우리는 어제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보내는 성경 그대로 늙은 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길죠. 오늘 여러분 읽으시면서도 너무 글자가 작아서 이게 안 보여서 막 안경을 위로 뜨는 분들이 있고 너무 그랬을 거예요. 어제 말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많이 쓰여졌다는 거는 뭐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결혼이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야말로 늙은 종 보내가지고 찾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세세하게 쓸까? 이거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오랜 본문을 차지할 정도라면은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꼭 얘기할 게 있다면 뭘까? 먼저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신뢰하는 노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젊었을 때는 믿음이 다 있고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노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은요, 처음 몇백 미터 잘 달려봤자 소용없어요. 42.19로는요, 꾸준하게 마지막까지 완주하는 게 마라톤의 의미인 것처럼 아브라함의 노년의 인생이 어찌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이 24장 1절을 읽었는데 23장의 마지막 절에 누가 죽죠? 그의 아내가 죽어요. 평생을 동고동락했던 아내가 죽으면서 아브라함은 상실감에 젖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140살이에요.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 이삭은 40살인데 결혼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때 오는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죠? 내가 내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그런데 아내 죽었고 아들 하나 있는 게 나이가 40인데 결혼도 안 했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거 뭐지? 하나님 뭐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것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24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다 같이 밑줄 한번 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은 노인이 되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노인이 되었다 사이에 어떤 접두사가 있을까요? 그러나예요. 그러나 그가 노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 이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각인데 아브라함의 시각으로 본다면은 아브라함이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노년에도 영적인 축복을 받아요. 이게 정체성인 거예요. 그는 노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요. 눈에 보이는 건 지금 아들 하나 있는 게 40살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40살하고 이때는 여러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10살 미만 때 결혼을 시킨 사람도 많았어요. 10대 초반이면 다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40이 됐는데도 결혼도 안 했어.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가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주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아브라함의 정체성이에요. 자, 두 번째는 결혼의 중요성에 대한 아브라함의 시각과 태도예요. 그는 늙은 종을 맹세하게 하죠. 여러분, 종은 여기 노예예요. 종이란 말은 근사한 말이 아니에요. 그가 물론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었어요. 그렇지만 종은 종이에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의 사타구니에다가 손을 놓고 은밀한 곳에 손을 놓을 정도로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맹세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가나안이 아닌 멀리 그 한 달을 여정을 가야 되는 자기의 친족이 있는 하란까지 보내요. 그 이유는 명확해요. 이 가나안에는 그 당시 너무 많은 이방신들로 있어서 또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여인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믿음의 계보를 이을 사람을 차라리 하란 땅에 가면 본인도 거기서 믿음을 시작했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아브라함의 기도의 결과였으면 분명해요. 자, 그런데 5절 한번 6절 볼게요.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며느님이 되실 여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겠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데리러 갔는데 만약 그 여자가 안 온다면은, 그랬더니 뭐라고 하죠? 제가 주인 어른의 아드님을 데리고 여기 가나안으로 오늘 아니 못하고 하란으로, 그 고향으로 이삭 도련님을 데려가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죠? 그에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절대로 나의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가나안이 좋고 하란이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야 되냐면, 하란으로 데려가지 말아야 되냐면 가나안을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건 약속의 땅이고 여기에 너 자손을 통하여 복을 주겠다고. 이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잊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아들을 안 주겠다, 주겠다, 며느리를 데려오겠다, 안 데려오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결혼이라고 하면 두 남녀의 사랑, 물론 언약도 하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산부 예배 중에 이제 청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이 청년들한테 결혼에 대한 조건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아주 기분 나빠요. 키 180 이거 쓰는 사람 아주 힘들어요. 그거 큰 사람이랑 만나봐야지 알아요. 얼마나 싱거운지. 그러나 큰 사람도 좋은 사람 많아요. 여러분 여기도 크신 분이 많으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만약 조건이라면 키 180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최소한 또 어떤 분은 이 청년들도 자가용은 있어야 된대요. 여행을 가야 되니까. 그래도 집은 전세가 아니라 뭐 월세가 아니라 전세는 돼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죠. 직장은 그래도 누가 봐도 꿀리지 않는 직장에 가면 좋겠고 맞아요. 그게 뭐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가정적으로도 좀 서로가 격이 맞았으면 좋겠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그러나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그것이 전부일까? 물론 아브라함도 부모인데 왜 그런 거를 무시하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결혼은 어떤 남녀의 어떤 사랑이나 두 가정의 연합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뭘 봤냐면 약속의 성취와 구속사의 통로라고 하는 걸 본 거예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결혼은 두 사람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음받은 두 사람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무엇보다 그 가정을 통하여 구속사의 통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를 이미 장성해서 결혼시킨 분도 있고 지금 ING 중에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자녀가 어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분이든지 혹은 결혼의 아픔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MBTI가 나하고 맞기 때문에 그분이 나하고 취향이 맞고 그분이 나하고 생각이 맞고 여러분 이건 피상적이에요. 이 안에 내면적인 부분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하면 약속의 성취와 구속사의 통로라고 하는 이 가정이 될 때만이 이 가정이 주님의 뜻 가운데 견뎌내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이나 결혼했는데 이 뜻을 모른다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너희들은 둘이서 그냥 사랑해서 만든 가정이 아니란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잊으면 안 된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때는 부모의 말이 안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릴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시구나. 우리 두 사람의 주어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께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종을 보내면서 기도합니다. 종을 보내면서 기도해요. 그게 7절에 나오죠.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를 너의 앞에 보내서 그 뒷구절 나오죠. 그래서 너에게 내 아들의 아내 될 사람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즉 그는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아이가 초등학교인데 언제부터 기도해야 되나요? 지금부터 기도해라. 지금부터 기도해라. 그것도 늦었다. 아예 태어날 때부터 기도해라.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걸 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결혼하겠지. 아니에요. 결혼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그는 결혼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이삭이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그렇게 결혼을 못하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나누겠지만 이삭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제 이와 같은 과정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늙은 종에 대한 말씀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종을 통해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선택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의 가정에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깨우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5가지의
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주보에 목장과 나누는 것에 1번에 이 5가지 말씀을 좀 요약했어요. 그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어떤 부분에 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5가지 중에 5가지 전체가 울림이 되면 좋겠고요. 혹이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해 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부분일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를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쓰면서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명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 자, 한 번만 더 시작. 사명보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종. 자, 당연히 종은 사명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면서 흥미롭게 이 긴 본문 속에 종의 이름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여러분 아마 어떤 분은 찾아본 분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성서학자들은 이 사람이 이삭이 없었을 때 아브라함이 후계자, 상속자로 삼았던 엘리에셀이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건 추정일 뿐이에요. 성경은 끝까지 이해를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엘리에셀이라면은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이름을 얘기해도 될 만한 사람 아니에요? 아니 도련님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사실은 우리 주인님 거부 집에 내가 후계자였습니다. 근데 도련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그 어린 도련님이 장성해서 40이 됐는데 며느리가 없었어. 색시가 없어서 내가 찾으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는데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스스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한 게 34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34절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단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 제목이, 설교 제목이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서 그대로 딴 건데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고백이에요. 근데 이 종은요 노예예요. 노예, 원어가. 그러니까 나는 죽으라면 죽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의 이런 사명을 가지고 왔더라도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에는 I'm nothing 이렇게도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존재적인 존재, 아무 존재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 금방 될 것 같아요. 나는 종인데 드러내는 종입니까? 드러내지 않는 종입니까? 나는 어떤 종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거나 직업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혹시 드러난다 해도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나를 늘 보고 옷깃을 여미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안 드러나는 것이 힘듭니까? 드러나지 않아서 힘이 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때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세우실 때가 물론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잠수. 그때마다 뭐 한다고요? 잠수.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마귀에 타켓이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해 주시는 이유가 뭐죠? 목사들을 보십시오. 마지막에 쓰러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사역이 많아지고 여러분이 정말 깊어질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종은 종이 드러나면 안 되고 주인을 드러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종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종은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또 쓰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사명완수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선하지 않는 종. 다시 한번 시작. 사명완수 전까지는 아무것도 우선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명이 먼저라는 거예요. 종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사명이 먼저. 이 종이 너무 신실해요. 이 종이 한번 모습 볼게요. 32절 노예는 시작. 노인은 그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의 짐을 부리고 낙타에게 겨와 여물을 주고 노인과 그의 동행자들에게 발 씻을 물을 주었다. 그런 다음에 노인에게 밥상을 차려 드렸어요. 그런데 노인이 뭐라고 하죠? 제가 드려야 할 말씀을 드리기 전에는 밥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정신이 아닌 게 왜냐하면 이게 한 달을 낙타 타고 온 거예요.
잠도 제대로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먹고 씻고 밥을 주는데도 뭐라 그러죠? 나는 밥 먹기 전에 먼저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쉬고 싶고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아니, 그리고 보통 우리 같으면 일단 먹은 다음에 합시다. 그럴 거 아니에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 주인의 말을 혹이나 배부름으로 잊을까 봐. 이거 아닐까요? 혹시 그 순간의 배부름 때문에 그 타이밍을 놓칠까 봐. 그는 자기가 메신저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I have a message. 나는 주인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거지, 나는 쉬거나 밥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물론 밥도 맛있는 거 먹고 쉬기도 잘 쉬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의 이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거예요. 이 종은 사명이 우선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혹이나 내가 밥 먹고 혹이나 잠을 청하다가 다음날 이 리브가가 없어지거나 다음날 이 리브가의 오빠인 나반의 마음이 바뀌면 어떡해요? 그는 밥 먹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적용 질문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신실한 종일까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거예요. 그는 그 메시지가 먼저인 거예요. 주인이 먼저인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라고 하잖아요. 우선순위는 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First things first. 먼저 할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할 거를 먼저 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가 일주일에 첫 시간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자.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 그 대신 예배 성공하면 다 성공한다. 왜?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올 때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보세요. 그는 다 같이 시작. 기도로 시작하고 응답으로 확신하는 종. 다시 한번 쓰시면서 읽으시면서 시작. 기도로 시작하고 응답으로 확신하는 종. 놀라운 거는요, 이 종이 기도로 시작해요. 42절 봐보세요. 제가 시작.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네, 보세요. 주님, 나의 주님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기도란 별다를 바가 없어요. 종은 먼저 기도해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획해야 돼요. 그러나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종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건 그저 의례적인 게 아니에요. 이 종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먼 길을 왔는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일이 순조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먼저 기도해요. 43절도 볼까요? 제가 여기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처녀가 물을 기르러 오면 누군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가씨가 오면 그에게 항아리 든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말하고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 종은 혼자 온 게 아니라 일행이 왔어요. 아니, 아가씨가 아무리 든 항아리가 커도 그 일행을 먹이기에도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 가족을 위해서 가는 항아리를 내려놓고 일행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먹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보이는 낙타들까지도 물을 준다면 이 사람이 제 주인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뭐죠? 뒤에 보니까 처녀로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모든 과정을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그 주님, 이런 과정이라면, 이런 아내라면, 이런 며느리라면 우리 도련님하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비로소 여러분, 이 늙은 종 되시는 분이 응답을 확신해요. 48절 보세요. 이 일이 이쯤 된 것을 보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했던 것을 주님이 응답하신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이쯤 된 걸 보고 주님께 경배한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이 사람이군요. 이 아가씨가 우리 집에 대를 이을 그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이군요 라고 했던 거예요. 네 번째는요, 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왜곡 없이 잘 전달하는 종입니다. 왜곡 없이란 말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겠죠. 주인의 뜻을 왜곡 없이 잘
전달하는 종이에요. 37절 41절 볼까요? 주인 어른께서 저더러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 어른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건요, 이 종의 앞부분, 어제 얘기했던 부분하고 오늘 24장 1절부터 얘기했던 부분과 오늘 이후에 얘기하는 부분이 똑같아요. 거의 토시 하나도 틀리질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요 말씀이 단서예요. 이 말씀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하시기를.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아들이 아내 될 여인을 내가 사는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래요. 있는 사람의 딸에게 찾지 말고 나의 아버지 집, 나의 친족의 그 하란에 가서 나의 며느리감을 찾아보겠다고 나에게 맹사하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내가 나의 친족에게 갔을 때 그들이 딸을 주기를 거절하면 나에게 하니 맹세해서 너는 풀린다. 만약 그 사람이 거절한다면 너는 책임이 없어. 그게 맹세해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렇다, 정말로 내가 나에게 하니 맹세해서 내가 풀려난다 하고 뭐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동사가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에요. 다바르라고 하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다바르가, 디바르라는 말이 민수기라는 말씀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있죠. 민수기의 원어가 디바르예요. 디바르는 뭐냐면 광야에서 말씀하시다. 이게 디바르예요. 광야에서. 어디에서 말씀하셨다. 광야에서 말씀하셨다. 그게 민수기란 말이에요. 근데 말씀하셨다는 다바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무겁게 여김.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무겁게 여겨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의 말을 가벼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게도 종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전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무겁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무겁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무겁게 여기고 기준이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결국 사명을 완성하여 리브가를 데려오는 자, 데려와요. 결국 이게 마지막 사명이에요. 종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전해봤자, 여러분 만약에 이 리브가를 데려오지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아쉽겠어요? 49절 보세요. 이제 어른들께서 저희 주인에게 인자하심과 진실을 보여주시려거든 저에게 그렇게 하시겠다고, 뭐예요?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지 못하시겠거든 못하겠다고 제가 이제 좀 더 여기 한번 이게 들어가서 한번 감정을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도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종은요, 마지막 타이밍인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드러워야 돼요. 물론 사람의 공손해야 돼요. 그러나요, 여러분, 어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니까요, 단호할 때가 있는 거예요. 딱 단호할 때가. 지금 여기는 종이 아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때 결판 내야 된다. 당신 빨리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사실 결론적인 부분이지만 오늘 이게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고, 정말 이게 아주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주하고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갈게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이 은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